오늘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6번째입니다. 16번째. 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6번째. 좋죠? 본문은 룻기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텔라케트 바사드 아드 하아렙 와타보트 엣 아쉘 리케타 와예 케파시 세우림. 2장 17절입니다. 그 죽은 것을 떠니 와타보트 엣 아쉘 리케타. 떠니로 번역된 이 타흐보트의 원형 동사는 하바트예요. 하바트.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두들기다, 타작하다라는 뜻이고 주로 적은 양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타작할 정도면 이삭 주께서는 많은 양이었어요. 빈손으로 밭에 나갔던 룻이었지만 이제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즈음에는 타작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많은 곡식으로 빈손이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 주운으로 번역된 리케타는 죽다는 뜻의 동사 라카트의 강의 능동형, 즉 PL, 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그녀가 주운이에요. 그녀가 주운. 2장 17절입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와예히 케파세오림. 뭐뭐쯤이라는 해석은 한 에바, 즉 에파에 접두되어 있는 전치사 캐를 번역한 거예요. 캐. 뭐뭐쯤이라는 건 캐를 번역한 건데 이 전치사는 대략 영어로 about 약 뭐뭐쯤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반대로 정확히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히 한 에바일 수도 있고 대략 한 에바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타작한 곡식의 정확한 양이 아니에요. 룻이 주어서 타작한 곡식이 매우 많은 양이었다는 점이죠. 에바는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그 오멜의 그 10배에 해당되는 많은 양의 곡식이었어요. 현대의 도량형으로 한 에바를 환산하면 약 22리터로서 약 12대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는 룻과 나오미가 약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서 하루 동안의 이삭 주기로 얻은 곡식이 매우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바벨론 시대의 남성 노동자의 하루 배급량이 1리터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곡식을 룻이 주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보아스의 기대 이상의 인애, 사랑 그리고 룻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본문은 룻기 이야기의 전개에 해당하는 제2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기서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여준 지난 단락 8절에서 16절에 이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였던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즉 룻은 저녁 무렵 죽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보였죠. 그리고는 나오미의 물음에 보아스에게서 입은 호의를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임을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지시를 했던 거죠. 이상과 같은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측을 가능케 해줍니다. 즉 룻과 보아스라는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는 언급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업 물을 자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그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아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자였어요. 따라서 나오미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거론했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방 여인인 룻을 건념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여겨지는데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부부로서 맺어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에게 내세울 거 없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마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까지 보장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함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한 채 즐거이 그분과 동행하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다. 17절을 보면요.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주워 던 곡식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란 리터 단위로 약 23리터, 말로 계산하면 약 한 말하고 2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하루 동안 이삭 줍기를 해서 얻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사실 이삭 줍기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에도 펴지 못하고 해야 되는 힘겨운 일이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룻이 이처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도록 일꾼들에게 지시한 보아스의 배려 때문이었어요. 15절 16절에. 즉 룻이 그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배불리 먹을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룻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자였지만 사람들에게 한 번도 노예 취급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가 요셉이 이처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요셉 그 자신의 노력이나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 자신의 다윗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천하 열왕보다 승한 재산과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높은 지위에 올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든 복된 삶을 누리는 것과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아무런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복을 마치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생각해서 착각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난할 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도 또 영광 돌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복도 다 걷어가셔요. 우리는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우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밑줄 그으세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2장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와티사 와타보 하일 와테레 하모타 엣 아쉘 리케타 와토체 와티텐 랑엣 아쉘 호티라 미소 부아흐 2장 18절입니다. 성읍에 들어가서 와타보 하일 이르가 성이에요. 하일 그 성. 룻이 이삭 죽기를 다 끝내고 성읍에 들어갔다는 본문의 진술은 그녀가 이삭 죽기를 했던 보아스의 밭이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2장 18절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와테레 하모타 본문을 한글 개역 성경은 사역형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즉 보이고로 번역된 이 테레는요 보다는 뜻을 가진 동사 이 라의 단순 능동형 칼동사라고 하죠. 칼동사 단순 능동형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시므에게로 번역된 이 하모타흐는 시어머니를 뜻하는 이 하모트의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예요. 따라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시어머니죠. 그녀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역과 벌게이트 역은 와테레를 사역 능동형으로 바꿨어요. 즉 히필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녀의 시므에게 보였다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른 거예요. 이 번역은 뒤의 구절과 주어가 일치되기 때문에 문맥이 좀 더 매끄러운 면은 있지만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시어머니인 이 하모타흐가 문장에서 목적격이 아닌 주격으로 쓰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 동사의 목적어로는 분명히 에트 이하 문장, 즉 에트 아쉘 리케타 그 주운 것이에요. 그 주운 것. 무엇을 봤냐? 그 주운 것을 봤다는 거야. 누가 봤냐? 시어머니가 봤다는 거야. 나오미가. 집에 돌아온 룻의 양손에 무거운 물건이 들려 있어서 나오미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본 것이었어요. 이는 지금까지 텅 빈 삶만 살아왔던 나오미가 풍족한 것, 그것이 양식이든 다른 것이든 관계없어요. 풍족한 것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룻이 양손에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눈이 집중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그런 나오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충족시키셨던 거예요.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2장 18절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와티텐 라흐 본문의 주어는 분명히 룻이에요. 룻.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로 번역된 이 라흐는요. 전치사 레와 여성 3인칭 단수 목적격 전미어 아흐가 결합된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 레는 본문에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누구누구에게 영어로 to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무엇을 위하여 for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룻은 그녀가 점심때 먹고 남긴 것을 나오미에게 준 것이 명백하지만 내면적인 의미에는 나오미를 위하여라는 뜻도 함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룻은 점심을 배불리 먹으면서 집에서 굶고 있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나오미를 위하여 남긴 것을 버리지 않고 챙겨와가지고 나오미에게 드렸던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과 인애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밭에서 룻에게 베푼 사랑과 인애의 정신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룻은 자기가 받은 자비와 사랑을 결코 혼자서만 차지하지 않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시므온 나오미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2장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와토메라 하모타 앱 리카테타 하욤 웨아나 아시트 예히 마키렉 바룩 와타게드
라하무탈 엣 아셰르 오스타 임무 와토멜 셴 하이시 아셰르 아시트 임무 하욤 뿌아즈. 2장 19절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히 마키레크 바루크. 뭐뭐 있기를 원하노라는 표현은요, 있다, 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 예히를 해석한 거예요. 예히. 그리고 바루크는 바라크의 기본형, 칼 수동 분사형이에요. 바라크가 기본형으로는 오직 수동 분사형으로만 쓰이고, 이는 축복받은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예히 바루크 형식의 축복문은 왕상 열왕기상 10장 9절과 잠언 5장 18절에도 나오는 관용적이고 또 평범한 축복문 형식이에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나오미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축복에 기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룻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는 19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을 하게 됩니다. 20절. 이러한 사실은 나오미가 유력한 친족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더욱 기쁘게 여겼음을 보여주죠. 2장 19절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셴 하이시 아셰르 아시트 인모 하염 보아즈. 일하기로 번역된 이 아시티는요, 일하다, work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아싸의 단순 능동형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칼형이라 그랬죠. 칼, 완료 1인칭 동사예요. 그래서 일하게라는 사역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였다는 능동의 의미예요. 단순 능동형 1인칭 단수. 그러니까 I죠. I worked. 내가 일했다. 능동의 의미예요.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임모는 임모.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 이 with. 그리고 남성 3인칭 단수 전미어 o가 결합된 전치사구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with him 그런 뜻이에요. 그와 함께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오늘 내가 그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KJV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The man's name with whom I write today is 솔라스가 돼요. 사실 보아스는 룻과 함께 이삭 죽기를 하지 않았음에 분명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아시티 임모, 즉 내가 그와 함께 일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보아스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심리적으로 보아스와 함께 이삭 죽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독자들은 보아스와 룻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들 가문의 친족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당시 나오미와 룻은 각자 부분적으로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을 알 뿐이었고요. 룻은 보아스의 이름과 그가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제 마침내 밝혀지죠. 이 모든 사실이 보아스를 중심으로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원어 성경으로 볼 때요, 룻은 나오미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름 보아스를 문장의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긴장감과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이 주워온 많은 보리와 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볶음 곡식을 보고 그것을 어디서 주었고 누가 그처럼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묻고 룻과 함께 기뻐했죠. 즉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풍성한 보리와 볶음 곡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의 기쁨이 또한 시어머니의 기쁨이 되게 했던 거죠. 이로써 룻의 기쁨은 나오미의 기쁨과 합해서 더 커질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기쁨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혼자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길 때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자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그 말로 자랑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자신이 토색했던 것에 대하여 4배를 갚음으로써 자신의 기쁨이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이요 자신에게 토색당한 자들의 기쁨이 되게 했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19장 8절.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장만해서 큰 잔치를 배설함으로써 자신의 기쁨이 또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했던 것처럼 자신이 기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말로 떠들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정한 기쁨의 나눔이 되겠어요? 또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해요. 요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 힘써야 돼요. 단지 말로만 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되지 말게 하고 오직 이웃에게 선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신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줘야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